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25쪽입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그들을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용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에 능하심으로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어요.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럼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셨다면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자들의 마음을 녹이고 정신을 잃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그냥 진멸하시면 되잖아요.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실 정도의 능력이라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들게 하신 능력이라면 요단 서편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친히 죽이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3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가장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강교한 뱀을 만들지 않았으면 되잖아요. 아니면 이 피조물들을 마귀의 조종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면 안 됩니까? 아니면 에덴 동편의 문을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리 화영검으로 막아서 지키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자나 남자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반드시 듣는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는 아주 허접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죠.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 무슨 천지를 지을 정도 같으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정도 같으면 이 정도로 이렇게 수준 낮게 에덴 동산을 만들고 마귀도 하나 통제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학적으로 신이라고 할 때는 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바로 이방인들의 신이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완벽한 하나님. 그게 우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 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허접한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위에 다 진멸하신다고 할 때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여서 그들을 당장은 진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광야 40년 길에서 다 진멸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심지어 모세조차도 여호와의 손으로 친히 죽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방의 하나님의 차이예요. 엘로힘이라는 이러한 용어들이나 아니면 전능한 하나님, 심지어 여호와라는 이 이름조차도 이방인들이 다 알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통해서 엘로힘이 새롭게 드러나게 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전능한 하나님의 의미가 새롭게 규정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셨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와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여호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각하는 여호와는 황금송아지 그러한 우상 여호와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참된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요단강을 말리셨다면 요단 서편에 있는 자들의 마음을 녹이고 정신을 잃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멸해버리면 깔끔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맹세를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맹세를 이루시는 분임을 증거하기 위한 이스라엘이요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인간들이 생각하는 우상, 가짜신이에요. 이것이 이제 종말 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호와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고대하고 있던 제자들, 거기에는 세례 요한조차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메시아를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통치하신다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통치의 방식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다윗이 여호수아의 전쟁을 완성을 한 이후에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다윗 언약에 하면 솔로몬에 의해서 그 주변 지역에 평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평안을 가져오는 방식은 전쟁의 방식이었어요. 사실은 전쟁이 아니었거든. 왕이 대제사장의 기능을 하는 방식으로서 평안을 가져왔는데 이 다윗의 자손들은 솔로몬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군사력이 평안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에 선지자들이 외친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과 세우신 그 다윗 언약을 해석하는 방식은 모두가 다
다윗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다윗 왕국 하나님 나라를 상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도 꼭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가 된다면 모든 열국이 시온산으로 경배하러 오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뛰어난 유일한 왕이 될 것이고 그 열국들이 굴복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을 소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당시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듯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고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영적인 것들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왕들의 그러한 권세들조차 예수님이 통치하는 주가 되는 심판 주가 되는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언약을 생각하는 자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아마 이 사복음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했을 때 이 권세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예수님 손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손안에 있게 된다면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능력을 발휘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392년에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만들었거든요. 이제 이 말씀을 황제가 통치하는 나라, 그 로마 제국으로 바꿔치기 한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은 세상 권력을 휘두르는 것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물론 황제는 기독교를 이용했을 뿐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42절에 보면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개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하니라. 여기까지만 딱 끝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바나바와 함께하는 그 능력이
능력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라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이 회방꾼들을 없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이 땅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바로 이런 식으로 드러나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듣는 자들이 있고 회방하는 자들이 있고 선동하는 자들이 있어서 핍박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50절에 나오죠.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셨는데 왜 이러한 일을 일으키느냐라는 거예요. 다윗 언약은 이중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주의 우편에 앉게 되십니다. 그 내용이 이 땅에서는 여전히 주의 우편에 계시는 분이 이 땅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바로 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모습,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하는 이 모습으로 권세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별거 아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게 하고 핍박하는 자나 회방하는 자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면 사람들이 무엇을 꿈꿉니까? 이런 말씀들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여서 권력으로, 무력으로 무릎을 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하는 모습은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회방하는 자가 있고 핍박하는 자가 있고 믿는 자가 드러나는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드러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육에 속한 자들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말씀들이 펼쳐집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